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오늘은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하죠.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큰 아이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들주며 다같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이 마땅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한 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휘장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회사 입사 시험 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폭우가 거세게 몰아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는 의사, 당신이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의 스포츠카에는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당신은 위독한 할머니를 태워 그의 목숨을 우선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사를 태워 은혜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정말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이에 대해서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1등으로 치명된 사람이 써낸 답은 무엇이냐? 그 사람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저는 차에서 내려 의사 선생님께 저의 차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숨이 위태로우신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가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정말 명답 중에 명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라는 것, 이것을 깨고 생각하기를 시작을 한다면 정말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음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막에도 이 찢음으로 막힌 것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더 좁은 새 길이 열리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휘장이죠.
여러분, 성막에는 두 가지 휘장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위에서부터 덮여진 성막의 덮개와 그리고 앙장이라는 수평적인 휘장입니다. 여러분, 덮개는 배달의 가죽으로 방수용이며 또 우중충하여서 볼품은 없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보는 예수와도 같아요. 또 붉게 물들인 이 숫 양의 가죽은 여러분 대속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앙장이라고 하는 것, 흰색 염소의 가죽으로 성결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배실, 그룹들이 수놓아 있는 그 모습,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직적인 그런 휘장막이죠. 가장 바깥 휘장은 이 성막들 이제 들어가기 위한 그 성막의 입구에 걸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면 언제든지 이 노초로 만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바깥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휘장, 성소의 입구에 걸려 있는 성막의 뜰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누구든지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걸려 있었지만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휘장을 지성소 앞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중에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 휘장을 갈보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막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바깥들은 늘 죄짓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6월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오면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오순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적인 화물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곧 수장절, 초막절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서 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주어져서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일체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의 장자권 그리고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길이 활짝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땅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진정한 헌신도 진정한 사명도 심지어 순교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즉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서 정말 임재하시고 그리고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 얼마만큼 문제 해결을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지성소까지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이 땅에서는 다른 차원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벌써 신앙생활이 달라요.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소의 휘장이 활짝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휘장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증거계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만 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네?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했다면 그곳에서 죽임을 면치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 가장 먼저 첫째로 여러분 휘장이 무엇인지부터를 알아요. 여러분 휘장은 여러분 네 가지 색, 즉 정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수직적인 휘장. 여러분 정색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예, 하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비유한다면 바로 이 정색은 요한복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색은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상징할 수가 있어요. 홍색은 보혈을 흘리시는 종, 고난과 섬김의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상징해요. 또 흰색은 뭡니까? 여러분 죄 없으신 그 성결하신 예수님을 뜻하므로 바로 인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 하면은 우리는 누가복음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컨대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비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위에서 아래로. 이게 놀라운 사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휘장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양쪽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휘장을 찢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이 동물들을 이용해서 이 휘장을 찢으려고 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정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찢으셨기에 인간의 손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로 갈라진 휘장을 다시 엮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활짝 열어 제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갈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셨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이십니다. 그 휘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살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되는 복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휘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살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화목 제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다면 우리도 막힌 휘장을 찢어주는 화목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교회와 성도, 사람과 사람, 또 가족과 가족, 사람과 하는 모든 일을 화목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화목 제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세상 속의 화목 제물이니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영어로 self denial 그래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복, 즉, 지, 정, 의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복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자아를 내려놓아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면서 내 혼이 정리가 되고 내 육신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세상의 법이 나를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그 뜻을 따르지 못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목회자의 말씀과 그리고 영적 가르침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 겸손할 수 있기에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의, 나의 자존심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소위 스펙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사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찾으사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여러분 내가 뭐 손해보고 여러분 내가 뭐 마치 있잖아요. 죽으러 가는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여러분 정말 육적으로 죽으러 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자기 부인은요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뽑는 최고의 길, 의지를 가지고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화목 제물,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화목 제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화목해 하는 일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결단만 해서 다짐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짐한 대로 결단한 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죽어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일은 작더라도 실제로 무엇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특히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로 우리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인내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의로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실제로 화목해 하는 자가 많아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들로서 언제나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들을 중보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마음을 합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휘장은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우리는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잠자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깨어있지 못한, 오히려 죽어 있었던 나의 영혼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살길,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젖어들 때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위대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뜰에 머물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부러워만 하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 또 신앙생활에 안주만 하지 말고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은혜를 누리고 임재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
진정한 화목 제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귀장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 내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의 얼굴과 뜻을 구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려진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계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